우리 양옆에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따뜻한 눈빛으로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서진이 어디 있죠? 서진이 안 보여요. 서진아 안녕. 우리 서진이에게 우리 다 같이 안녕할까요? 안녕.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유다 땅의 영토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사무엘상 다윗의 그 활약했던 그 땅, 사울이 지배했던 유다 땅의 그 크기, 영토의 크기가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나라 영토에 비교해 보자면 강원도 땅덩어리보다 유다 땅의 땅덩어리가 더 좁다는 것 여러분 아세요? 네, 강원도의 땅덩어리가 작습니까? 큽니까? 크죠. 엄청 큽니다. 강원도의 땅 엄청 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국가, 유다라는 국가가 강원도의 땅보다 작다 그렇게 보여진다면 한 국가의 영토가 그렇게 큰 영토는 아니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눈치채셨죠? 사울이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토끼 머리처럼 위에서부터 밑으로 쭉 토끼 머리처럼 몰아온다면 어떻게 된다? 다윗이 아무리 아둘람 굴에 도망치고 또한 이리저리 숨고 또 광야로 도망친다 할지라도 한두 달이면 다윗은 붙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좁은 영토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것처럼 사울의 군대 장관까지 역임했던 다윗에게 사울의 눈을 피해 다윗이 더 이상 유다 땅에 머물면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겠다 싶어서 어디까지 도망을 치죠? 이방 땅인 우리 지난주에 모압 미스베까지 도망을 치게 되잖아요. 그렇게 이방 땅에 거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 갓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갑니다.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은 하나님의 사람이 장차 이스라엘 유다 땅을 다스릴 왕이 될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의 땅 유다 땅을 벗어나 이방 땅에 머물 수 있느냐고 당장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책망을 듣게 됩니다. 그 책망을 듣는 즉시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가장 위험한 땅 유다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 유다 땅 지명 중에 헤렛 수풀가에 정착을 하게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던 헤렛 수풀가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헤렛 수풀가 유다 땅 이렇게 보시면 지도를 보시면 헤렛 수풀가는 어디에 있는 지역일까요?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헤렛 수풀가 다윗이 이방인 땅 모압 미스베에서 헤렛 수풀가로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헤렛 수풀가는 어디에 있냐면 요단강 서편에 있는 지역이에요. 여러분 머리에 그려지시죠? 네, 우리 영훈이 머리에 그려진다고 고개를 끄덕이는데 요단강이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데 요단강 서편이라고 하면 알까요? 네, 영훈아,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단강 서편에 헤렛 수풀가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느 지역인지 그려지세요? 그렇죠. 그려지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헤렛 수풀가 하면 어떤 지역이냐면 여러분 여기가 모압 땅이에요. 모압 땅이면 요단강이 있습니다. 바로 모압 땅과 유다 땅 경계선에 있었던 땅이 바로 헤렛 수풀가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가라 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유다 땅에 들어왔지만 다윗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사울의 칼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다 땅 깊숙이 들어가지 못하고 여차하면 바로 이방 땅인 모압 땅으로 도망가기 위해서 경계선인 모압 땅과 유다 땅 경계선인 헤렛 수풀가에 정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헤렛 수풀가가 어디에 있다? 바로 모압 땅, 유다 땅 경계선인 그 헤렛 수풀가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있었지만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항상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누가 나를 죽일 줄 모른다는, 사울의 칼이 나를 죽일 줄 모른다는 그 생각 때문에 단 하루도 마음 편하게 발 뻗고 잔 적이 없습니다. 날마다 마음이 초조해요. 그래서
그렇게 전전긍긍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그 다윗에게 어떠한 소식이 들려지냐면 오늘 본문 우리 사무엘상 23장 1절 말씀, 이러한 본문의 배경을 가지고 1절을 여러분이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1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여러분 어떤 배경인지 이해가 되시죠? 지금 하루하루 사울의 칼이 너무나 무서워서 숨죽이며 그 헬의 수풀가에 숨어 있는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소식을 듣게 되었다고요? 유다 땅, 그일라 땅이 어디로부터 침략을 받게 되었다? 블레셋 군대로부터 침략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누가 지켜야 됩니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누가 지켜야 되죠? 네, 누가요? 그렇죠.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에게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당시 공식적인 왕이 누구죠? 다윗이었습니까? 사울입니다. 다윗은 도망자예요. 사울도 그일라 땅, 유다 땅인 그일라 땅이 블레셋으로부터 침략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사울은 블레셋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것보다 어디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까? 다윗을 잡아 죽이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어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도자 한 명 잘못 만나면 어떠한 상황을 초래하는지 우리가 사울을 보면 똑똑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에게 동족인 그일라 주민들이 블레셋을 침공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태도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지금 제가 앞에서 다윗이 처한 상황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헬의 수풀가에 있어야만 하는 다윗의 상황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지금 다윗은 다른 사람을 걱정해줄, 다른 사람을 구원해줄 그런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목숨 하나 건사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오늘 죽게 될지 내일 사울의 칼에 맞아 죽게 될지 모르는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그래서 헬의 수풀가에서 숨을 죽이며 그렇게 숨어 있는데 사울의 군대가 출동했다는 낌새가 채워지면, 그렇게 조금이라도 나타나게 되면 바로 이방 땅인 모압 땅으로 도망할 그런 가슴 졸이며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제가 블레셋 그 군인들을 제가 치러 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형편과 처지를 그 누구보다 누가 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다윗이 처한 그 모든 상황과 형편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그 응답의 내용을 가지고 자기를 따르는 참모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야 얘들아 내가 하나님부터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기도의 응답을 주었다. 하나님께서 우리 동족인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하라고 나에게 명령하셨다. 우리가 그일라 지방으로 내려가서 블레셋 군인들을 무찌르고 동족 우리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해내자. 이렇게 말을 하자 하나님의 뜻을 받았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추종하는, 다윗과 그 생명을 함께하는 그 참모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오늘 우리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3절입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게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군대를 치는 일이까 한지라. 여러분 다윗의 참모들이 다윗을 향해서 어떻게 쏘아붙이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우리 목숨 하나 건사하기 힘든 상황에 누가 누구의 생명을 지킨단 말입니까? 지금은 경계선인 헬의 수풀가에 있기 때문에 사울의 군대가 우리를 급습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로 모압 땅으로 도망칠 수 있지만 우리가 그일라 땅으로 들어가면 100% 우리의 동선이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참모들이 거품을 물고 다윗의 그 결정을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일라 땅은 유다 내륙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유다 내륙 깊숙이.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그일라 땅은 성읍으로 이루어진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성읍. 블레셋과 싸우는 동안 사울의 군대가 쳐들어오면 다윗은 어떤 상태가 되는 거죠? 도간에 든 쥐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싸워서 블레셋과 승리를 한다 할지라도 그 성문에서 지키고 있는 사울의 군대의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모들이 거품을 물고 반대했던 거예요. 지금 들어가면 자살 행위입니다. 온몸에 기름을 두르고 우리가 죽으러 가는 그런 무모한 행동입니다 하면서 다윗의 결정을, 응답의 내용을 거품을 물고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참모들의 이야기도 일리가 있잖아요. 블레셋과 싸워 승리한다 할지라도 그 성문을 쳐들어와서 사울의 군대가 자신들이 있는 그 성읍을 가로막게 된다면 그들의 목숨은 다 전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윗도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지만 참모들의 반대가 너무나 극심해서 마음이 조금은 흔들린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이 흔들릴 때 무엇을 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흔들릴 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가장 의지하는 사람을 찾아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마음이 흔들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그냥 도망쳐 버려야 됩니까? 아닙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신자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흔들릴 때 신자는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양옆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선포해 볼까요? 마음이 흔들릴 때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 마음이 흔들릴 때 기도합시다. 여러분, 살다 보면 마음이 흔들릴 때 있잖아요.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 갈피를 찾기가 어려울 때 있잖아요. 바로 그때 신자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마음이 흔들리자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4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왜 다윗이 여호와께 물었습니까? 다윗의 마음에도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 목숨 하나 잃으면 그냥 그것으로 끝날 텐데 자신을 따르는 수백 명의 백성들의 목숨이 자신의 선택, 자신의 결정에 달려있기 때문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참모들이 아무리 거품을 몰고 반대한다 할지라도 지금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 온몸에 기름을 두르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할렐루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를 따르는 군사들을 데리고 그일라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 결과가 바로 5절 말씀에 나타나 있어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5절 말씀을 읽어보시니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5절 말씀을 읽어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들죠? 다윗의 참모들이 괜한 걱정을 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와 또한 그 전쟁의 승리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구나. 그일라 주민들의 생명뿐만 아니라 빼앗겼던 재산까지 다 찾아오는 그러한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이렇게 생각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만만치 않잖아요.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윗이 맞이한 진짜 현실은 무엇일까요? 다윗을 만류하며 반대했던 참모들의 걱정이 현실이 되고 맙니다. 참모들의 걱정이 진짜 현실이 되고 말아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 조금만 내려가서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다윗이 그엘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7절은 누구의 고백이죠? 다윗의 고백이 아닙니다. 누구의 고백이죠? 사울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내게 넘기셨도다. 다윗을 잡게 되었다고 기뻐하는 사울의 고백이에요. 그엘라 땅이 어떤 땅이라고 했습니까? 그냥 평범한 땅이 아니라 성읍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울의 군대가 모든 출입문을 다 지키고 있었기에 이제는 다윗의 군대가 전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고 만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엘라 땅으로 들어온 이 선택으로 인해 다윗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고통스럽고 참혹한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맞이하는 그 다윗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그냥 헤레스풀가에 머물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지, 그냥 앞으로 장차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거기서 군사훈련 시키고 거기서 정말로 세력을 규합해서 나중에 때가 되면 사울과 한판 승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조례의 시간들을 마련하도록 기회를 주시지, 왜 가만 있는 그 엄한 사람을 부추겨서 이렇게 고통스럽고 비참한 현실로 몰아가시는가, 이러한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정말로 자신이 그엘라 땅에 올라가게 되면 이러한 상황이 자신에게 펼쳐지게 될 거라는 사실을 정말 몰랐을까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도망가기 전에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머리가 있어요. 그냥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도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군대를 데리고 그엘라 땅으로 올라가게 되면 반드시 사울의 군대는 자신이 있는 그 모든 동선을 파악하고 또한 그곳이 성읍이기 때문에 블레셋과 싸우는 동안 그 모든 그 성읍의 문을 지키면서 자신들을 다 에워쌀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엘라 땅으로 들어갑니다. 설령 자신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라 하셨기에 그 길을 걸어가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누구의 말씀에 순종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나름 어떤 목사라고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습니까? 나름 잘 나가던 목사라고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잖아요. 잘 나가는 목사. 여러분, 담임 목사님에게도 제가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분에 넘치는 사랑을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김윤서 목사가 무슨 도전 정신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십니까? 너무나 솔직하게 그렇게 아니요, 바로 좀 고민하면서 아니요 해야 되는데 바로 하니까 제 마음이 굉장히 슬프네요. 여러분, 저는 도전 정신도 또한 개척 정신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한 번도 개척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들을 그저 성실하게 안정적으로 감당했던 안정형 목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들, 또 성도들을 진실하게, 성실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하루하루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청빙의 그러한 기회를 주실 거라 그렇게 저는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흔드시는 거예요. 개척을 하라는 그 마음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마음을 제가 어떻게 반대하거나 부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만 흔들었다면 저는 개척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대부분 목사님들이 개척을 하고 싶어도 개척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부분 목사님들이 개척을 하고 싶어도 개척을 하지 못하는 이유,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누구죠? 그렇죠.
역시 우리 조은 집사님은 너무나 눈치가 빠르세요. 네, 무서운 사람, 아내가 있기 때문에, 사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개척을 하고 싶어도 개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거의 같은 시점에 제 아내에게도 개척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기는 담임 목사님께 제 마음, 제 결심을 말씀드리려고 목사님을 찾아뵈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먼저 선뜻 청빙을 준비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목사님과 계속해서 몇 년간 함께 사역을 하면서 저에게 단 한 번도 청빙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어요. 담임 목사님은 항상 촉이 있나 봐요. 네, 촉이. 그래서 제가 개척을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올라갔는데 먼저 청빙을 준비하면 좋겠다. 목사님 친구들 가운데 지금 은퇴를 이제 준비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제 김효소 목사도 때가 됐다. 내가 몇 년간 지켜보니까 이제는 한 교회를 맡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한 성도들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다. 내가 추천하고 내가 옆에서 계속해서 서포트 할 테니 지금부터 청빙을 준비하면 좋겠다라는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게 되자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게 되었을까요? 분명히 저는 목사님께 개척을 하고 싶다라고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 올라갔는데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갑자기 마음이 흔들리게 되더라고요. 몇 초간 흔들리게 되었을까요? 네, 딱 3초간 흔들렸습니다. 네, 근데 그 3초가 엄청나게 긴 시간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목사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마음을 결정했습니다. 한번 개척을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개척을 하고 싶습니다. 라는 말을 꺼내자마자 담임 목사님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왜요? 담임 목사님도 저를 알고 계시거든요. 제가 어떤 성품인지 어떤 기질인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선배 목사님으로서 개척교회를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고 피눈물 나는 그런 과정인지 이미 목사님은 알고 계시기에 저에게 딱 잘라 반대하시는 거예요. 안 된다고. 절대로 안 된다고. 이렇게 당장 나가라고. 제가 그래서 담임 목사님 그 당회실에서 바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 용기는 없지만 도전 정신은 여러분 없지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제가 있는 게 하나 있잖아요. 뭐가 있죠? 네, 뭐가 있죠? 한 번 세운 뜻은 절대로 제가 굽히지 않습니다. 네, 도전 정신은 없지만 고집만은 고집만은 있습니다. 저를 보내달라고 담임 목사님께 제가 상고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2월 말에 제가 섬겼던 교회를 사임하고 3월에 이곳 동탄 한마음교회를 여러분과 함께 세우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이곳 동탄에 교회를 세우고 인테리어를 다 마쳤더니 어떻게 되었더라? 네,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게 되었더라. 인테리어를 마쳤는데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3층에서 여차여차해서 사정이 있어서 이제 9층으로 올라왔습니다. 9층에 올라와서 뭔가 새롭게 해보려고 마음을 이렇게 결정했는데 우리 문영희 집사님 뭔가 새롭게 해보려고 함께 했는데 또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활개를 치고 있는 상황을 마주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교회를 세웠더니 제가 마주하는 현실은 어떤 현실이다? 막막하고 힘들고 어렵고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답답한 현실을 제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작년만 하더라도 머리숱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개척교회의 그 고통과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저를 사랑하는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어요. 개척교회를 제가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한 목사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목사님의 핏값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거라고. 그래도 하겠냐고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가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목사님, 저도 목사입니다. 목사님, 저도 신학교에 입학할 때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겠다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핏값을 요구하신다면 저도 마땅히 저의 핏값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척을 해보니까 현실이 이게 만만치 않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평소에도 쉽지 않은데 거기다가 코로나까지 덮치니까 정말로 교회를 유지한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 동탄한만교회 미래가 어떻게 될까? 막막하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제가 제 아내와 함께 나눴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청빙 제안을 했을 때 개척하겠다는 그 말을 하지 말고 그냥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라고 제가 아내에게 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제 아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 아내는 그래도 지금이 행복하다고. 지금은 작은 공동체이지만 성도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성도들이 조금씩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그 모습을 보면 너무나 감사하다고, 보람이 된다고, 교회를 세우기를 너무나 잘한 것 같다고. 지금 우리 아내가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그 일이 쉽지 않아요. 제가 옆에서 보는데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한 달 이렇게 모은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감사헌금 드리고 헌금하는 그 재미가 쏠쏠하다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그 기쁨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기쁘다고, 어떨 때는 목사인 저보다 더 믿음이 좋아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이 세상에서 평탄하고 형통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보상을 받고 편안하게 안락하게 아무런 걱정과 근심 없이 살았던 인물이 누가 있었습니까? 아브라함,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모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 이 땅에서 전혀 보상과 안락함과 편안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지금의 우리처럼 불안했고 의심했으며 걱정했지만 그들은 세상 앞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갔습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그렇게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죠? 그들의 인생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맡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끝까지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2021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벌써 한 해가 지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한 해 지내다 보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아무개야 너 세상에서 뭐하다 왔니? 아무개야 너는 세상에서 뭘 하다가 왔니?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잠을 줄여가며 놀라운 스펙을 쌓았습니다. 저는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남들이 갖고 싶어하는 자동차를 갖게 되었습니다. 제 자녀들을 열심히 달달 볶아서 우리 자녀들을 열심히 교육시켰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어제가 성탄절이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누구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무리 고통스러운 삶이 내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내 앞에 눈물의 현실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리, 그 헬의 숲가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어떤 땅? 그일라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헬의 숲가에 있으면 안전하게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일라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안전과 생명을 포기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일라 땅으로 들어갔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안전과 편함을 포기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자리, 헌신의 자리, 섬김의 자리로 나갔던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의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목사의 핏값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의 눈물과 헌신과 섬김을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세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어제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안아주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할게. 내가 만난 거 사줄게. 우리 김충광 집사님, 네, 놀이동산 데려가 줄게. 이 말에 어제 우리 수환이가 얼마나 흥분했는지 모릅니다. 네, 우리 집사님이 놀이동산 데려가 준대. 그날을 나는 기다려야 되겠어 하면서 집에 와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제 마음 가운데 기쁨이 생겼습니다.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그 목숨, 여러분의 시간, 에너지를 정말로 다 던져서 헌신하는 자리, 정말로 섬기는 자리에 여러분 올 한 해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광의 자리를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포기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신 경험이 있으시냐고요. 몇 주 전 일입니다. 어제 대표 기도를 너무나 은혜롭게 해준 우리 예안이가 금요 기도에 나왔어요. 엄마도 안 나오는데 딸은 금요 기도에 나옵니다. 네, 금요 기도에 나온 우리 예안이에게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안아,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가 5년 뒤에는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 것 같아?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여러분은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 우리 공동체가 5년 뒤에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 거라 기대하십니까? 어떤 모습으로? 우리 예안이가 하는 말이, 목사님 5년 뒤에도 지금 모이는 성도님 숫자와 별반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지금과 동일하면 안 되는데, 더욱 부응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러면서 이어서 우리 예안이가 하는 말이, 목사님 지금도 우리 공동체가 서로 친한데 5년 뒤에는 더 많이 친해질 것 같아요. 더 많이 친해질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친해지자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친해지자고요. 5년이 지나도 지금 모이고 있는 숫자만큼밖에 모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진실한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 예수 안에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그러한 공동체를 한번 만들어가 보자고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친해지는 이 친밀한 공동체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형성되지 않습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자동적으로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의 눈물과 헌신과 그리고 섬김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말없이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도 일어나지 않을 때 홀로 일어나 그일라 땅으로 들어가는 그 한 사람이 있을 때만이 진실한 공동체 그리고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세상에서 뭐하다 왔니? 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너 세상에서 뭐하다 왔니? 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 한치의 망설임 없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제 인생을 바쳐놓으라고, 주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데 제 시간과 에너지를 바쳐놓으라고, 주님이 원하시는 진실한 공동체를 세우는데 제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노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지내오면서 이제까지 그저 내 목숨 하나, 우리 가족, 우리 자녀, 우리 가정 하나 그냥 보호하고 지켜내기 위해 헬의 숲을가에만 머물러 있었던 내 인생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한쪽 발은 교회, 또 한쪽 발은 세상, 어떻게든 틈만 나면 이방 땅 모압 땅으로 그렇게 도망칠 그 마음으로 삶을 일관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김으로 다시 일어나 어떤 땅? 그일라 땅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일라 땅으로 올라오시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사랑하는 동탄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